모든 혈연이 영혼의 연결은 아닙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깊은 불편함을 느끼도록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마주할 용기를 내지 못한 진실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당신 곁에서 심장이 뛰고 있어도 한 번도 당신을 응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질투를 감춘 포옹이 있고 독을 담은 달콤한 말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당신의 본질이 질식당하는 곳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사랑을 구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닙니다. 지금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빛을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 당신의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자리로 재배치하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프지만 이 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서명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하나님이 어떤 가족 구성원들을 멀어지게 하시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구하고 있던 응답일 수 있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눈치채 본 적이 있나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 머물고 가족 사진 속에 웃고 있어도 내면 깊은 곳에서는 당신의 여정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혼자 사랑했던 사람이 느끼는 고요한 고통이 있습니다. 당신을 세상에 데려온 피가 사실은 당신의 꽃피움을 바라지 않았다는 걸 깨닫는 무게입니다. 연결을 유지하려 애쓰고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믿으려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자꾸 멀어지게 합니다. 대화는 어색하고 분위기는 무겁고 상대의 존재는 당신을 안에서부터 빨아들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문제는 나인가 자문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연습된 말들 너머를 보십니다. 차갑게 내뱉는 괜찮아 뒤에 숨겨진 것을 보십니다. 가려진 질투, 감춰진 경멸, 갈라진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그분은 감정으로 포장된 독에 당신의 영혼이 노출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짓누르는 공간에 계속 머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든 당신의 본질을 해친다면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거의 소음을 내지 않습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으시고 조용히 멀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은 사소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착하지 않는 메시지, 끊어진 초대, 점점 커져가는 침묵이 결국 부재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공허한 순간, 뒤에는 모든 것을 정돈하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빛을 잃고 애정은 의무로 바뀌며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의 영은 안식을 찾지 못합니다. 이 단절은 당신의 무례함이 아니라 깨어나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는 당신의 빛을 빼앗는 환경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보호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리를 두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당신이 평화를 구할 때 그분은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어떤 관계가 영혼을 천천히 병들게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다른 목소리를 잠재우고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뚜렷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이 과정에 있다면 이 부르심을 무시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공간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 앞에 놓인 것들을 지금 바로 살펴보고 성령님께서 당신을 깊은 계시로 인도하시도록 허용하세요. 어려운 날들 속 하나님과 걷기 비북은 이런 순간을 위해 쓰였습니다. 거리감의 아픔이 새로운 방향의 시작이 되는 그 순간에 당신을 강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모든 애정 표현이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존재가 축복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선함을 이용하며 자신은 한 번도 돌보지 않았던 우물에서 물을 마시듯 합니다. 당신은 사랑하고 돌보고 용서하고 양보하며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그에 대한 보답은 항상 당신이 준 것보다 작습니다. 그리고 점차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거저준 사랑이 조종의 도구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당신은 오직 이용당할 때만 받아들여지고 모든 걸 해결할 때만 소중히 여겨지며 평화를 위해 자신을 지워야 할 때만 사랑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당신이 감정이라는 탈을 쓴 관계에 묶인 채 살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 수 없어도 전에는 묵묵히 받아들이던 것들에 혐오감이 생깁니다. 인내심은 사라지고 관용은 줄어들며 영혼은 자유를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이 부서진 것을 붙들고 있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관계를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로부터 당신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혼자 사랑하는 것에 지쳤다면 지금 당신 눈앞에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세요. 어려운 날들 속 하나님과 걷기. 이북은 당신이 찾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영적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당신은 치유, 명확함,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 안에 활성화하길 원하시는 용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별의 고통은 마치 상실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많은 상실, 이 사실은 위장된 구원입니다. 처음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스럽게 보입니다. 사람들이 멀어지고 관계가 끊기고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부서졌던 무언가를 붙잡으며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누가 당신을 그분의 임재로 이끄는지, 누가 조용히 당신을 멀어지게 하는지 정확히 아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과거, 그리움, 감정 때문에 어떤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 해도 어느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다. 당신이 감히 닫지 못할 문을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울 때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조용히 잠식하던 정서적 감옥에서 해방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서 떠난 후에야 비로소 평화를 느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그 존재가 자리를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숨이 다시 쉬어졌던 순간은요.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어떤 관계들이 당신을 고통과 불안, 의심에 반복되는 사이클에 묶어두고 있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별이 아무리 아프더라도 그것은 사실 당신을 구출하기 위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막고 있던 곳에서 꺼내지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지키시는 것이 바로 그 평화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외부의 침묵에 의존하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내면에서 솟아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들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대화는 의미를 잃고 활기찼던 가족 모임은 불편함의 원천이 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별입니다. 성령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공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소음이 됩니다. 그들의 말은 혼란을 가져오고 그들의 의견은 공기를 무겁게 만들며 매번 만남 이후 당신의 마음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당신은 그걸 느끼지만 외면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느끼시고 사랑으로 행동하십니다. 당신은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나쁜 관계보다는 혼자인 것이 더 낫다는 것을,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고요 속에서 더 평온함을 느낀다는 것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분의 임재의 가치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영적 행위임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전환의 시기에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환경을 정화하고 계신 이 시점에서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세요. 어려운 날들 속 하나님과 걷기, 이북은 이 시기를 버림받음이 아닌 하늘의 재정렬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하나님에 의해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위험한 환상이 있습니다. 항상 곁에 있었던 사람은 영원히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빈도수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목적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익숙한 것을 깨뜨리고 정리된 것들을 어지럽혀서라도 당신에게 알려주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지속이 축복은 아니라는 것을, 오랫동안 당신과 함께 걸어왔지만 더 이상 당신의 여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 때문에, 집착 때문에, 감정적인 유대 때문에 남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연결이 끊긴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거하려 하시는 것을 억지로 붙잡고 있을 때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병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료된 관계의 무게를 짊어지도록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만남이 어긋나고 마음이 식고 설명할 수 없는 단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통제력을 잃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인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닙니다. 보호입니다. 하나님은 성장이 멈춘 환경에 당신이 머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더 이상 같은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을 배려하느라 당신이 정체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아프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을 앞으로 이끄십니다. 함께 성장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뒤에 두더라도 고독은 두렵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당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거리감들이 이어진 후에 친구들이 사라지고 가족들이 낯설어지고 함께 인생을 나누던 사람들이 멀게 느껴지고 더 이상 그들의 언어가 이해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혼자임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분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큰 변화는 비워짐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끄실 때 먼저 당신의 정체성이 조건지어진 환경에서 꺼내셔야 합니다. 당신을 소음으로부터 떼어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무리가 사라지도록 허락하셔서 아무도 곁에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과 걷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별입니다. 바로 그 조용한 자리에서 소음이 멈추고 가면이 벗겨지며 남는 것은 오직 당신과 하나님뿐입니다. 그곳에서 목적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의 힘이 연단되고 믿음이 확장되며 영혼이 회복됩니다. 당신은 많은 것이 그리울지 모르지만 자신이 더 가벼워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짜 기쁨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기쁨, 충분한 기쁨. 당신을 두렵게 했던 고독은 이제 계시의 거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났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혼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을. 견디기 가장 어려운 아픔 중 하나는 당신의 성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 당신이 선택한 믿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의 경험을 나누려 하고 기적과 변화와 결단을 전하려 하지만 돌아오는 시선은 차갑고 반응은 회의적이며 대화는 시작도 전에 끝이 납니다. 안전해야 할 공간이 판단의 장소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이 거절은 아무리 잔인하게 느껴져도 하늘에겐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집에서 믿음 받지 못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당신이 이런 침묵을 겪도록 허락하십니다. 낙담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당신과 같은 속도로 걸을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떤 영적 수준에는 분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해받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모두를 데려가려 하다가 하나님이 이미 당신에게 맡기신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르기 시작하십니다. 다른 이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거리를 두시고 침묵하게 하시고 재배치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더 크고 깊은 계획의 일부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마땅히 당신을 지지해줘야 할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 아픔을 겪고 있다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세요. 어려운 날들 속 하나님과 걷기 이북은 이 여정에서 당신의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적 양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다음 단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시간 속으로는 모든 이들이 함께 갈 수는 없습니다. 상처는 그 상처가 생긴 자리에서 계속 머무를 때 좀처럼 아물지 않습니다. 용서하려 하고 잊으려 하고 나아가려 애써도
어떤 사람들의 단순한 존재만으로도 모든 상처가 다시 벌어집니다. 무심한 말 한마디, 비판적인 시선, 부당한 비교 하나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당신의 내면을 다시 피 흘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어지게 하십니다. 단지 고통을 견디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치유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치유는 종종 거리감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시선들, 깨진 당신의 옛 모습을 붙잡게 하는 관계들을 당신의 삶에서 제거하십니다. 처음엔 그 분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집니다. 가슴의 짐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맑아지고 다시 숨이 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부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비로소 마음이 다시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잔인함 때문에 당신을 고립시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대로의 당신, 온전하고 사랑받고 택함받은 존재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별의 아픔을 거절감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 아픔은 당신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치유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당신에게 늘 인색했던 사람들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스스로를 바꾸고 침묵하고 양보하면서 그들의 인정 하나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종종 당신의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피를 나눈, 당신의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환대 대신 조건을, 이하에 대신 요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당신은 더 노력했습니다. 더 이해하고 더 다가가고 더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습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이 사라져야만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에게 맞추기 위해 당신을 작아지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하늘이 개입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진짜 사랑받기 위해 고개를 숙일 필요는 없다고.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내면을 정결케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는 당신이 경계를 세울 때도 사랑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보호하려 할 때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의 본질을 존중하고 지지하고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는 사랑. 오늘부터는 더 이상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자녀로 부르셨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때마다 그분은 먼저 비우십니다. 그리고 그 비움은 종종 원치 않았던 상실, 피하려 했던 거리감, 막지 못했던 단절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아픕니다. 당신은 주변을 둘러보며 묻습니다. 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은 무너짐이 아니라 재정렬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새 일에 더 이상 맞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의 다음 단계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당신을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끊고 정리하고 닫아버립니다. 왜냐하면 모두를 데리고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이 당신만을 위해 준비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재구성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성숙의 씨앗을 심으십니다. 당신에게 논쟁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시고 인정 대신 목적을, 변명 대신 침묵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손실이라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준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다팀 문들은 더 크고 좋은 문들을 위한 공간이 됩니다. 끊어진 관계는 진정으로 당신을 강하게 해주는 영적인 연결로 대체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정렬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떠나간 사람들, 끊어진 관계들, 흘린 눈물 하나하나가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것을 제거하실 때 단순히 한 장을 마무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터전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은 거리가 생긴 것에 울고 침묵에 질문하고 당신을 감싸야 할 사람들의 외면에 상처받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늘은 단 한순간도 당신 편에서 일하기를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버림 같았던 것은 보이지 않는 방패였고 벌 같았던 것은 보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가벼워지고 생각이 맑아진 지금 당신은 그 수많은 이별의 이유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사람들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정체성에 맞지 않는 환경에서 꺼내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이해하게 됩니다. 잃어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은 이들의 침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들렸다는 것을. 모든 단절이 당신을 모르게 진짜 당신의 본질로 더 가까이 밀어주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해진 눈으로 진짜 응원하는 사람과 넘어지기만을 기다리던 사람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상처를 품지 않습니다. 대신 분별을 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인정을 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목적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 과정이 아직도 당신 안에서 진행 중이라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것을 다시 살펴보세요. 어려운 날들 속 하나님과 걷기 이북은 바로 이 시기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고통이 문이 되고 상실이 재탄생이 되고 침묵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음성이 되는 시간. 당신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택함 받았고 분리되었으며 치유되고 다시 세워지고 있는 중입니다.